본문 창세기 5장 1절 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귀한 말씀을 또 경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족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제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게 족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지루할 정도로 같은 형식의 내용이 반복되어서 쭉 하고 나열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가 다 족보로 채워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이 딱 오면은, 족보 부분이 오면은 시험에 듭니다.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저희 가문의 족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로서 알지 못하는 남의 가문의 족보를 재밌게 본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족보 부분이 막 나오면 너무 반복되고 의미를 잘 모르고, 물론 성경에 중간중간에 이제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래서 들어갔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부분을 별책부록으로 그냥 뺀 뒤에다가 두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은 기록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족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즉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혹은 곳곳에 그 말씀들을 이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족보에 대한 의미 크게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은 이제 말씀의 포커스는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목적 첫 번째는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족보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있고요, 나이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고, 그 집 안의 가계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실제 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살아있는 인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그와 같은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말씀 동일하게 신화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반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족보가 기록된 목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원시 복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과
역사들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족보라는 것은 구속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성경에 족보가 등장한다라는 우리가 커다란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족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사건을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이 족보가 어떠한 타이밍에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족보가 중요했으면 맨 앞에 놓든지 중간에 몰아넣든지 맨 끝에 놔야 되는데, 분명한 그런 성경 곳곳에 족보가 필요 이상으로 등장을 한다는 데 있죠. 그러면은 그 족보가 등장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의 목록을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족보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인과 셋의 후손들에 대한 그 가계도가 쭉 나열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족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족보로는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보게 되면 셈의 족보만 따로 떼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을 묶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룻기 4장에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는데, 성도님들 베레스라는 것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족보는 역대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1장부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 지파에 대한 설명일 때가 많이 있고, 족보는 커다랗게 5개 혹은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면 창세기 11장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나누게 된다면 대략 7개의 족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5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들에 대해 그 타이밍, 나타나는 공통점 한 가지 패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족보였던 창세기 4장과 5장은 가인과 셋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등장하기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나와 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상반부를 보게 되면은 그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 두 사이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족보인 창세기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자녀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언제 나올까요? 창세기 10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온 세상을 덮는 홍수 심판을 하시고 난 그 이후에 이 땅에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새 민족, 새 시대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한 가계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 같은 경우는 셈의 족보가 따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1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냐면은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모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을 때 하나님께 그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그 심판과 동시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셈의 족보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나열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족보인 룻기 4장의 베레스라는 사람의 족보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룻기 4장이라고 해놓고 그런 그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뭐라고 글씨를 썼나요? 사사 시대의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룻기랑 사사기는 동시대입니다. 같은 책이에요. 다만 다루는 사람들과 인물들, 어떤 사건들만 다를 뿐이지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사사기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기억을 하실 텐데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는지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더라라고 끝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억압을 당하죠. 심판을 받죠. 괴로움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재판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건져주고 나니까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타락의 결과로 또다시 누군가에게 압제를 당하고 포로 생활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사사기에서의 패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야, 우리는 진짜 죄인이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사기에서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더라라고 끝이에요. 동화를 보게 되면은 왕자와 공주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사기에서 말씀은 배드 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시대상이 룻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룻기가 마무리되면서 베레스라는 한 사람의 가정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사 시대는 그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되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 계속해서 압제당하고 포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마무리 시점에 베레스라는 가정의 족보가 등장한다. 패턴이 계속 같죠.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 족보를 보게 되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상이 드러났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새로운 족보를 등장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다섯 번째 족보인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언제 기록되냐면은 성도님들 이런 거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빈 공간을 신약 용어로는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은 그 암흑시대를 말하고 그 사이가 대략 4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 무엇이냐면은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시대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복음서의 시대와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지막과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느헤미야 1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시고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듯해 보여요.
그런데 성도님 기억하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다 재건하고 페르시아에서 모든 거 다 갖고 왔다가 성벽에 건립된 거를 보고 일단 마무리하고 잠깐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갔다 와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통탄을 했어요. 가슴을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자녀 세대들은 누구도 전혀 율법을 접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속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전이 또 성벽이 건립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아섰던 도비야라는 그런 사람과 무리들에 의해서 그 성벽과 성전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잠깐 돌아섰더니 다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구약시대 마지막의 모습이죠.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시냐면 그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말라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들이 11조를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부패했던 그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가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 그 관계를 끊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동일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딱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황.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인도함을 못 받는 거고요. 인도함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 상태로 세상에 버려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5가지의 족보가 언제 등장하나요? 죄와 심판의 사건이 있고 난 이 이후에 족보라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족보에 선행되는 사건이 바로 죄와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3대를 멸하라라고 말을 해요. 필요 없다. 너 말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새 일을 할 거니까 후대를 남겨주지 말아라. 후환을 남기지 말아라.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게 당시 왕의 철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각각의 족보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자를 향해서 대항하는 사건을 보게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없애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런 비슷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말도 안 되는 반항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완전히 그들을 다 지워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해요. 물론 모세가 여기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반응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진멸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원래 끝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장차 아담과 하와의 실패였지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후대죠. 그 가계도의 역사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고 그것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다시 첫 번째 족보로 돌아가게 되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지만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손인 셋을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역사, 메시아가 도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문과 가계도를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족보라는 것은 어떠한 심판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끊으신다라는 의미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넘어졌지만,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약속을 이행하겠다 라는 증거로서 가운데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족보였던 노아의 세 아들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셨지만은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을 데리고 나오시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새 민족과 새 인류를 이루시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도래할 수 있는 구원의 길들을 열어놓으시게 돼요. 특별히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너희들의 됨됨이나 가문이나 혈통으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될 것이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계보를 여는 아브라함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족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족보였던 룻기 4장의 베레스의 족보. 혹시 성도님들 베레스 누군지 아시나요?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 유다가 원래는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원래는 다말이 엘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치세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인 유대에서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형제와 그러니까 내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오난과 결혼을 했는데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오난이 후손을 맺기 위한 정당치 못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또 후손을 잊지 못하게 됐는데 마지막 셋째인 셀라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셀라와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다말이 아이를 못 낳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그게 룻기에 등장하는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다윗이라는 자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장차 오실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잉태할 수 없는 자손이 끊길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덮어질 수밖에 없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것을 살려내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계속해서 지금 끌고 오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족보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엄밀히 따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역대상 9장 1장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1절 말씀, 2절 말씀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으며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유다는 자기들의 범법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이제 자기들의 도시에서 2절 말씀이 다시금 그들이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민족이 머물 수 있는 땅들이 회복되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왕이 와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역대상 9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지만 그들을 결국에는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데 이 내려오심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과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가계도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 사건이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한 게 도표로 있을 텐데요. 족보라는 게 가운데 있으면은 반대쪽으로 그 족보가 시작되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죄와 심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죄와 심판은 원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중단되고 끝이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족보라는 그 인물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게 바로 그 족보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족보가 나왔던 타이밍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 하는데 성도님들 족보가 기록되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족보가 기록되려면 사람 하나로 족보가 되나요?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요. 또 그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자녀를 또 낳아야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야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계도 족보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무엇인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잉태하고 충만하고 다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계를 이루어라, 족보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원리와 메시지가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하죠. 다산하고 번성해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새 생명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고 선포되고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문, 새로운 혈통, 새로운 족보가 열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복잡한 거 앞에는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족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죄와 심판이 끝났습니다. 족보의 등장과 동시에 회복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어떠한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의 죄와 심판의 역사는 그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영혼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인들의 혈통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혈통과 새 가문과 새 족보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 자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은 바로 저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새로운 족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이고요. 오늘 말씀 놓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